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럴 때 바나바하고 함께 출발하기로 했는데 가기도 전에 싸움이 나가지고 갈라졌어요. 왜 그랬나요? 문제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은 마가는 절대로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죠. 1차 선교하면서 중간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한번 봐주고 다시 데리고 가자. 이래가지고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독자적으로 둘이 갈라서서.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선교를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선교의 여정은 어떻게 되냐면 1차 선교했던 데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여기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고,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예, 더베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저기서 누굴 만났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보니까 제자라,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잘 믿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 그래서 바울이 그냥 두긴 아깝다 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가는 팀에다가 이 디모데를 함께 가자고 해요. 그 디모데 가게 되거든요. 근데 디모데에게서 특징은 뭐라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 후서 이렇게 편지가 나오는데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헬라인이라 그래도 헬라인이 맞는 거고요. 또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해도 또 유대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양쪽으로 다 접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인 동시에 또 한편 보면은 양쪽에서 다 배척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그럼 너 할례를 받아야 되지. 근데 왜 할례를 안 받았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일부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가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그 꼬투리 안 잡히기 위해서, 봐라 얘는 이방인이지만은 할례를 받았잖아, 유대인처럼. 그래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고 유대인하고 그런 거 가지고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할례를 받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베 루스드라에서 보면은 드로아로 갔잖아요. 드로아로. 여기 보면은 안디옥은 동쪽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동남쪽이죠. 그래서 저기 드로아를 보면 서쪽인데 서쪽 중에서도 북쪽으로 있으니까 북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도를 잘 보자. 여기 동남쪽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게 돼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저기는 유럽이에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가게 되는데 요 가는 길을 볼 것 같으면 더베 루스드라에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로 가면. 그래서 에베소 가는 중간에 골로새가 있는데, 성경에 골로새서 있죠. 골로새가 있는데 더베에서 조금 더 가면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안디옥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되면 갈라디아까지 한 240km, 또 거기서 한 240km를 가게 되면 에베소. 그러니까는 더베에서 조금 더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40km 저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원래 에베소로 갈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 아시아에. 그러니까는 요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저 위에 비두니아 북쪽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요 에베소 쪽 가는 것도 막아버렸고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갈 곳은 어디냐 하면 두로아로 가요. 두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유럽인 빌립보로 건너가게 돼요. 그게 오늘 전체적인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하는 극동아시아, 뭐 한국, 일본, 중국 여기 극동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아시아라 해요. 해 뜨는 쪽. 그러니까 저쪽에 유럽 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에베소는 동쪽에 있어요. 그 해 뜨는 쪽인데 여기 중심 수도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러니까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늘, 다시 말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아까 쭉 갈라 하는데 가지 마라 한 거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이 부르기아의 중심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갈라디아 땅 북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북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 에베소 가는 길, 아시아 가는 길을 막으니까 그러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자,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도 이제 그 큰 지명입니다. 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비두니아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힘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죠? 여기 예수의 영도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쪽도 안 돼라고 막아 버렸어요. 그러면은 아시아 지역 남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니까 이제는 뭐냐면 북쪽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틀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왜 막았을까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이죠. 성경에 막았다. 근데 이유가 뭐다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만 할 뿐인데, 첫째는 뭐냐? 바울에게 마음에 너 거기 가지 마. 아시아 가지 마. 비두니아 쪽에 가지 마. 그렇게 막 말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추측일 뿐이에요. 오늘 수입에 왜 안 나왔을까? 집에 있는데 교회 가지 마. 수협에 가지 마. 만약에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병나는 거죠. 이 땅간에 아프면은 사람이 약해지게 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몸도 약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못 가게 하니까 이거 가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죠.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핍박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법으로 말하기를 아시아 지역이나 북쪽은 전도하는 사람들 가지 마. 가게 되면 니들 큰일 나. 뭐 이런 법적인 어떤 조치가 내렸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무슨 계시가 임해가지고 글로 가지 마. 아시아도 가지 말고 비두니아도 가지 마. 뭐 이런 뭐 계시가 임했다든지,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어디에 있는 형제들,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 하나 보면 비두니아도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두니아 북쪽에도 복음 전하러 간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지역은 베드로한테 할당했으니까 니는 가지 마. 뭐라고 했다든지.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 너 선교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양쪽을 다. 자, 그래서 선택이 뭐냐?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죠.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틀었어요. 그 드로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여기가 남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 중에서도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드로아는 뭐냐면 서쪽 중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보면 거의 대각선이죠. 절로 쫙 드로아 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바울이 왔어. 근데 나머지
가지 마라 했으니까 선교 제대로 못하고 활동 기록도 없죠. 예. 디모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맞고 가려고 하는데 맞고 가다가 꺾어져서 돌아오러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냐? 이게 터키인데요. 여기는 지금 시리아 내전난 데 있죠. 여기 시리아하고 저희 터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지순례 갔다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로 해서 뭐 갑바도기아 해가지고 여기 갔는데 병났어. 버스 타고 갔는데 병났어. 하여튼간에 그때 제일 심하게 병이 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감기 몸살 같은 게 막 왔는데 겨우 왔죠. 겨우 살아서 왔어. 막 들어올 때는 너무 심해가지고요. 공항에 대기하는데 들어놓아 버렸어. 예, 연락 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한국 와 보니까 그게 무슨 병이냐? 그게 폐렴이 됐더라. 뭐 놀래요. 몸이 안 좋다 보면 폐렴이 올 수도 있죠. 그 폐렴이 돼가지고 폐렴 치료 받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귀에 물이 찬 거예요. 네, 귀에 물이 차가지고 이게 한 달 갔는데 물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백병원을 갔더니 고막을 뚫어서 물을 빼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누웠죠. 고막 뚫자 해가지고 고막 뚫으면 붓긴 붙어요. 근데 그때 사건이 일어났어. 누구냐? 같이 사는 여자가 제 손을 붙들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어. 병원에 난리가 났어. 이 사람 없어졌어요. 그 고막 뚫고 안 된다 해가지고는 그냥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얼마를 있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했는데 기다렸더니 물이 말라가지고 뻥 뚫렸어. 뭐 박수가 칠 거 없어요 뭘. 그래서 그때 한 두세 달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양쪽 다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잘 못하고요. 여기가 멍하니까 물 꽉 차가지고 못하고. 주일날 설교는 주로 소리를 질렀죠. 왜? 안 들리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굉장히 먼 데예요. 바울이 2차 선교를 출발해서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별 볼 일 없이 가다가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드로아까지 쭉 간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바울이 계획성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 바울은 굉장히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고 로마서 쓴 걸 보세요. 로마서 쓴 걸 보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걸 보면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논증을 잘하는 이런 걸 보면 전후좌우를 잘 따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바울에겐 열정이 있죠.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한 다음에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니까는 바울은 펄펄 끓죠. 선교하고 싶어 죽지.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해서 1차 갔다 왔기 때문에 2차 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저쪽부터는 이제 새로운 선교를 해서 나가는데 얼마나 자기가 비전이 크고 계획이 있고 다 했겠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시아도 안 되고 북부 비두니아 지역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뜻하지 않게 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됐다. 자, 이걸 보면 여기 지금 성령이 막았다 했잖아요. 가는 걸 막았죠. 예수의 영이 막았죠. 그러니까 바울 뜻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바울 뜻대로 안 됐죠. 그러면 누가 틀린 겁니까? 성령이 틀린 거예요? 바울이 틀린 거예요? 바울이 틀렸다 봐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100점이에요. 아니, 120점이야. 나같이 열심히 하고,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준비성이 많고, 나같이 완벽한 사람이 왜 틀리냐? 틀릴 수 있다는 거지. 성령이 막으신 걸 보면 바울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 자,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하고 맞는 사건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땅끝. 그러니까 이제 지금 땅끝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끝까지 가는 복음전도 선교 역사는 누가 한다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열심히 선교한 기록인 동시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선교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서 창립 25주년이 됐네, 뭐가 어떠네 저떠네 생각이 많이 나지만 사실 철 들고 보니까 뭐예요? 잘못한 게 훨씬 많고 하고 싶어도 못한 게 너무 많지.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몫이라. 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었는가? 그거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으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 앞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닙니까? 차 타고 지나다니고 걸어다니고 지나다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딱 믿게 된 것도 내 어떤 생각이나 내 결단보다도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내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판단이 1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바울도 했어요. 1차 선교 갔다 와서 2차 선교를 가는데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고 안 되면 북쪽으로 가고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발걸음 인도하는 거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북서쪽에 끝에 있는 드로아라고는 한국까지 와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오순절날 방언받고 성령 충만해서 3,000명 회개한 역사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키죠. 성령의 역사죠. 그랬더니 5,000명 회개하는 역사 일어났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스데반은 순교하죠. 그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바울이 믿는 사람들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가잖아요. 근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꼬꾸라지죠. 그래서 회심해서 바울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 고집스럽고 아주 이렇게 포악했던 바울을 바꿔놓은 게 뭐냐면 예수님, 성령께서 그를 바꿔놨기 때문에 또 바울은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가죠. 1차 선교를 갈 때 구브로 섬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있는 무당, 그 비서관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책망하게 되니까 소경이 되죠. 그래가지고는 그 총독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선교 때도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안진병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죠. 바울이 안진병이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사건을 볼 때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전부 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성령이 임하시면 1차 선교가,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2차 선교를 하면서 여기 막히는 사건들도 성령께서 막았다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가지고 드로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뭐냐면 이 아시아 지역 이쪽 지역이 아니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멀리까지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볼 때 바울은 아시아, 유럽 이런 경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다고 봐요. 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역에 중심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베소가 중심이고, 예를 들면 빌립보가 중심이고, 뭐 예를 들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중심이고, 시리아 안디옥이 중심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로 말하면 뭐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미국으로 말하면 뭐 동부의 뉴욕주, 여기에 뭐 캘리포니아주 서쪽에 이런 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혹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5대양 6대주 이러한 어떤 이런 정확한 개념은 그 당시에 없었다고 보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쪽 지역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지금 말하는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아프리카하고 남미, 북미,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 우리 극동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바울이 그걸 못 따라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 내 신앙생활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서남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미래고 목적하는 바를 가는 하나의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지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거를 가는 거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게 된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지금이 제일 바쁜 때라 하잖아요. 제일 바빠요 지금.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제일 바쁜 때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신년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출발하고 나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가 재정비해야 되고 새로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삐딱하게 받아버리면 자기 고집에서 남서쪽 에베소, 북쪽 비두니아 이러고 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혹은 수렁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성령 안에서 있도록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거를 소중히 여겨서 사도 바울도 자기 뜻대로 하니까 못했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갈 수 있었다.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드로아에 왔어요. 드로아는 뭐예요? 항구예요. 항구인데 트로이 목마. 자, 이 항구에서 배를 타면 저쪽 바다 건너 이제 빌립보로 갈 수 있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밤, 잠자는 시간인데 바울이 뭘 봤는가 하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라는 것은 그 꿈과 환상,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환청이라는 것은 소리를 듣는 거고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는 것은 뚜렷한 하나의 그림이죠. 그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계시로, 꿈으로, 또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딱 보고 나니까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저쪽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마게도냐, 거기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그 지역에 거기 출신 사람이 하나 서서 말하되 청하여, 그러니까는 부탁을 하는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바다 건너와라. 뭐 수영하고 가는 건 아니고 배 타고 갈 거예요. 그 다음 와서 도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하고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복음 전하고 선교 좀 해달라 라고 사람이 나타나서 서서.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 환상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잊어버릴 일은 없죠. 왜냐하면 봤으니까. 네, 뭔가를 스치고 나가는데 들었으면 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뚜렷하게 그림으로 봤거든요.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근데 서서 청하여라고 아마도 이렇게 손짓한 것 같아. 손짓해서 불러서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복음 전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굉장히 강력하죠. 자, 이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베드로는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이사랴에 왔을 때 가이사랴 요빠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죠. 그림이 딱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그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있어. 고기 먹으라 그러죠. 딱 들여다봤더니 불결한 것들이에요.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냐? 깨끗하니까 먹어. 그러죠. 그때 와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가 보다 라고 해서 그 환상을 보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를 탁 열 때 너 이방인 선교해도 돼? 베드로는 나는 이방인 더러워서 못 만나요? 더럽게 뭐가 더러워? 이방인도 복음 전해? 그럴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봤어요. 그걸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도 바울이 그 아시아 중심의 선교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으로 저 더 먼 지평을 열어서 선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다 얘기죠. 그러면 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에 있어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명령어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명령어는 뭐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그러니까 배 타고 와 건너와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도우라 와서 복음 전하는 거 해. 자, 이건 뭐예요? 명령이고 지시죠. 와라 도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요? 해야 되죠. 와라 도와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바울이 알아차리겠죠. 쏙 시원하겠죠. 지금 바울은 들어와야 왔는데 굉장히 혼란이 빠졌다니까요. 왜냐하면 나같이 열정적인 사람, 나 같은 죄인의 괴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바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네가 로마를 버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는 정말 선교 헌신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시아 지역 가지 마라. 비두니아도 가지 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와가 있을 때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당혹스럽죠.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갈 때는 언제고 선교를 막는 건 언제예요?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뭔가 정말 귀신이 홀린 것 같잖아요. 이거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굉장히 소심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잡으려 하는데 확실히 안 잡히는 이런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지금 보면서 왔다니까요. 내가 일로 가야 되겠다. 이걸 보고 가는데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을 떴지만 소경 같잖아요. 눈을 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약간 이렇게 혼란에 빠진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뭐예요? 환상을 봤어. 환상은 원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도 판단을 못했는데 이거는 아니라 하니까 자기가 못 봤던 앞에 있는 그림, 저쪽에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의 그림이 딱 나타나면서 와서 도와라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걸 보게 됐죠. 더군다나 거기 그 환상에서 명령은 분명하잖아요. 건너와라 도와라 라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예요? 정말 그 마음에 묵힌 이렇게 묵은 때가 싹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안개가 싹 거치는 것 같고 약간 의기소침했잖아요. 이 먼 길, 얼마나 먼 길입니까? 여기를 지금 걸어서 왔으니까. 저는 버스 타고 가도
강다잖아요. 바울은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비리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령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라, 하지 마라.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마라. 사실 하지 마라는 얘기를 뒤엎으면 뭐예요? 하라.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 안 돼. 간음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가정의 순결을 지켜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라?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서 다른 사람 살려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중적이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원웨이, 한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는 막는 길이고 하나는 여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일 수도 있겠다. 왜? 성령이 막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 마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 거고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금지명령도 인도고 지시명령도 인도다. 예배 중심으로 잘 드려라. 이거는 뭐예요? 지시명령이죠. 사람 안 변합니다. 예배가 내 삶이 되고 예배가 내 신앙생활이 되기 전에는 이거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 안 돼요. 은혜를 받는데 어디 가서 외식에서 특식을 했어. 그거 계속 먹으면 배 아파. 돈 많이 들어. 안 돼. 집에서 햇반을 열심히 먹다가 밥에 먹자 했더니 또 좋은 거 한다 해가지고 어느 날 밥이 나왔는데 현미밥이 나왔는데 현미만 가지고 밥하면 안 되죠. 예. 자갈마당 같더라고. 예, 다 100% 현미를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밥솥이 잘못됐다고 버리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미만 가지고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또 맵쌀을 또 사왔죠. 섞으려고.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하라가 있고 하지 마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려라 하는 거는 지시명령이니까 지시명령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장 보러 가는 거야. 그거 금지명령이야. 왜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장을 보러 가냐고. 에? 운동을 가야 되지. 근데 왜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운동하러 가냐고. 저는 운동할 때 기도도 하거든요. 그 걸어가는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인데 돈 안 들이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이 걸어 다니세요. 근데 걸어 다니면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렇다 해서 눈 감고 걸어 다니시면 안 되지. 눈 뜨고 걸어 다니시는데 눈 뜨고 걸어가다 보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그래서 사람의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요 기도를 못 해요. 네, 너무 피가 빨리 돌면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면 뛰면은 기도를 못 해. 근데 걸어가는 거는 시속 7km, 8km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에서는 묵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걷는 시간 반, 기도 시간 반. 1시간 걸어갔다 오면 30분은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럼 예배 시간에 꼭 운동하러 가고, 예배 시간에 장 보러 가고, 예배 시간에 사람 만나러 가고. 왜 그런지 모르지. 예배 오라 그러면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세요. 아멘? 기도도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건너와서 도와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 마게도냐 사람인데 그 마게도냐 사람 중에서도 누구의 얼굴일까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 첫째,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이 아닐까. 아마도. 그냥 이거 추측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누구, 뭐 이순신, 세종대왕, 뭐 얼굴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이 누굴까 할 때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을 건설해서 이 서양과 동양을 합치려 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려 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이 선교 사명이 아시아의 복음이 유럽으로 가야 돼서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엮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아마도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했을 때 그 얼굴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냥 믿거나 말거나. 네, 두 번째 또 그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는 아마도 이 사람의 얼굴은 누가가 아니었을까. 누가는 누가복음, 바울의 주치. 바울이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과 동행하면서 편지를 대필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다뤄줬던 누가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빌립보와 연관된 마게도냐 사람이래.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 중에 나타났을 때 바울의 치료를 도모했고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인 누가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데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앞에서는 성령께서 금지시켰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명령을 해서 일로 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한쪽은 막고 한쪽으로 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선교로운 초기의 선교사들도 원래 처음부터 오직 한국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그래서 일본을 경유해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태평양 건너오면 일본 와가지고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인천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한양으로 오거나 또 지방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알려지면 일본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 큰 나라예요? 중국이 큰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에 선교사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중국 선교를 꿈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중간에 낀 나라가 있네? 한국? 이거는 뭐야? 라고 해서 소개를 받고 관심을 가진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과 일본만 본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아무도 안 왔겠지. 근데 중국과 일본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야, 거기는 사람 많고 가지 마. 여기가 필요해. 그래서 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유명하잖아요. 아프리카의 선교한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원래 리빙스턴은 중국을 가려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의 길을 막으시고 아프리카로 보내셨대요. 인도로 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원래 인도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인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라 가지 마라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을 꺾고 분명하게 목적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각 잘 하셔야 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거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내가 콱 뿌리치고 간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하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요 라고 주저앉아도 안 되겠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걸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지금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가게 되는, 바울이 미처 생각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돼 있죠.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힘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기 싫은데 가래니까 가네 라고 어그적거린 게 아니라 힘썼다는 말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야, 이제 해답을 찾았네, 속 시원하네, 그러니까 빨리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네 라고 해서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 힘써서 가는 거죠. 그죠? 힘써서 가는 거죠. 물 만난 거예요. 물 만난 거예요. 예? 바울이 선교가 이리저리 안 되다가 드로아에 왔는데 환상을 보고 가라 하니까 힘쓰니라고 하는, 이제는 때를 만났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였구나. 힘썼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언제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곧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환상 언제 봤어요? 밤에 자다가 본 것 같아. 근데 곧 떠나기를 힘쓰니 이러니까 아마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따리 싼 것 같아. 이렇게 빨리 순종합시다.
고집도 얼마나 센지. 말 안 들어. 1년 가도 말 안 들어. 곱슬머리 또 곱슬로 돌아갔어. 10년 가도 말 안 들어. 다음에 생각할게요. 그 세월이 10년이라.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그래도 말 안 들어. 곧이라고 하는 말은 밤이 지나가고 나니까 눈 떴잖아요. 그게 벌떡 일어난 거죠. 야곱이 베델광야에서 환상을 보죠.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에. 그래서 도망가는데 얼마나 겁났을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어서 너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자다 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힘났죠. 그리고 가던 길을 열심히 갔죠. 곧이라고 한 말은 금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 드려라. 모리아산 가는데 얼마요? 3일 걸려. 근데 부엘사바에서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시험 듭니다.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결심해서 행동에 옮겨서 힘써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인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말을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랬죠. 보았을 때.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다. 근데 곧 일어나서 힘썼다. 이걸 보면 이 본 사건하고 행동하는 사건 속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 뭔가가 뭐냐면 이 바울 혼자가 아니죠. 자, 바울은 출발할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실라를 데리고 갔어. 실라도 일행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루스드라 더베 와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갔죠. 그 적어도 실라, 디모데 그리고 아마도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환상 보고 나서 입 딱 씻고 세수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아마 환상을 본 밤에 일어나서 깨웠는지도 모르지. 자다가 꿈을 꾸면 어때요? 너무나 꿈이 선명하면 깨죠.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요. 근데 너무나 꿈이 선명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악몽이지, 그죠? 제가 나 잡으러 왔어. 도망가다 깨는 경우 많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신기하고 명료한 꿈을 꾸게 되면 깨죠. 그래서 우리가 각성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꿈꾸다가. 그래서 막 일어나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해가지고 돼지 꿈을 꾸면 로또를 사고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깼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일행들을 깨웠겠죠. 야, 빨리 일어나. 네, 오늘은 그냥 보통 날이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봤어.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마게도냐 사람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우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아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네. 살았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예? 서남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았잖아요. 비두니아 북쪽도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드로아에 왔는데 여기서 어디 하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기를 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다 막으시고 엉뚱하게 드로아에서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치상 볼 때, 우리의 경험상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본 게 맞다면 그 환상은 복음을 그쪽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이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고 우리가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황룡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지만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래. 그러면 일단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예담교회. 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엉뚱하게 황룡산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혼자. 예? 그래서 성령이 인도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나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신비주의적이잖아요. 예? 내가 셀 편성을 해야 돼. 근데 어느 셀로 갈까? 그랬더니 밤에 환상을 봤어. 너에게 셀 리더는 누구고 거기는 셀 식구가 누굴 테니까 네가 그걸로 가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
셀 이렇게 편성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아닌데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요? 그거 아닌데요? 아, 이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별세계에 가서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는 지금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간 거는 기가 막혀요. 바울도 생각 못했던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때부터는 뭐예요? 아, 지난날 깨닫지 못했던 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정리가 싹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논하고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의논을 해서 교사가 모자란데 그러면 어떻게 된대? 나는 죽어도 교사를 못한대. 아니, 죽은 귀신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왜 죽어도 교사는 못할까? 무슨 똥꼬집이에요? 정신 차리라니까. 뭘 못해? 지금 여기 뭐 학교 교사들 임용고시 친다 그러면 줄 서가지고요, 나 뽑아주세요라고 하는데 교회 교사가 모자랍니다고 광고를 했는데 줄을 안 서요?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리적인 추론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불같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교사가 2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 2명 모자라는 교사를 막아내야 되겠죠. 아멘? 아직도 모자래? 생각이? 우리가 교회 재정을 봐야 돼.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하면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되는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되는 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허리띠를 쫄라 매야 되겠죠.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상하실 때 교인들이 줄고 재정이 줄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2번 드리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뜻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허리띠를 쫄라매고 헌금안에 동참하고. 아, 혼자 못하니까 둘이 하는 거고, 열이 못하면 20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재정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 우리 교회 재직이 100명이구나. 그러면 나는 얼마로 해야 되겠구나. 이 계산이 섰다고. 옛날 교회는. 볼 때 그게 성령의 합리적인 추론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서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걸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대로. 아무리 기다려도 은혜가 안 와. 추수감사절인데 직장에서 잘려서 열받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빈봉투 내면서 나 열받음 이렇게 딱 써내고. 그래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것도 막네, 이것도 막네. 어디로 가야 되지? 드로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빨리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 우리가 헛고생한 게 맞아. 우리가 미처 그 생각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그림을 보이시고 새 역사를 여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이거는 아무런 다른 반대가 없고 이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같고 뜻이 같아서 그 다음날 보따리 팍 싸가지고 힘써 갑시다. 그동안 못했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된다 안 된다 양쪽으로 하는 거예요. 터놓고는 한쪽으로 막 하는 거 이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눈도 오른쪽 왼쪽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자꾸 길어지는데 큰 말 앞에 이 그 차 중앙선 넘어오지 말라고 펜스를 쳤잖아요. 아세요? 안 해주세요. 봤어요? 그 찬성 반대. 너무 큰 장애물 같아. 막 한 100m, 150m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철로 된 걸 가지고 막아놨는데 그 횡단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저 옛날 이마트 앞에 가보면요 계속 들이받아가지고요 하여튼 간에 그건 그래요. 그래서 사람 눈이 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철제로 이렇게 펜스를 쳐놓으면은 그 도로폭이 얼마나 좁아 보일까요? 운전을 얼마나 잘하면 여기 5cm 간격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부딪히잖아요. 이거 피어가다 보면 더 사고 나겠더라고. 하여튼 그래. 잘 생각해봐가지고 걷어치우라고 밀어넣으세요. 마음에 안 들면. 너무 막 싸납게 해가지고요. 위험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눈 2개 주고 귀 2개 준 거예요. 양쪽으로 하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모르겠다고. 모르긴 뭘 몰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하라는 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몰라? 참 우리가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성령의 인도 안 받는다니까. 근데 그 인도 안 받는 것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환상에서요 너무나 신비롭고요. 생각도 못했던 0.00001%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모두가 다 볼 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지. 야 시간 가는데 하면 뭐해. 봉사하지. 그리고 힘써도 애써도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맞는 말이잖아요. 아멘?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막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는데 쉽게 생각해보면 뭐냐면 기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불평하게 되거나 기도 안 하게 되면 뭐 하겠어요? 일이 더 안 되겠죠. 기도해도 안 되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하겠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바울은 2차 선교를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쉼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도 참 받는 그런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